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행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하면은 뒤에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를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 다닐까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왜 학교에 다니나요? 왜 피아노를 배울까요? 왜 집에 반려견을 키웁니까? 차를 왜 사십니까? 집은 왜 삽니까? 그렇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렇게 해야만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편 1편 1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고 시편 1편 1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방송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꾀를 부리고 사는 악인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노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책임 같은 건 잠깐 미뤄두고 말이야.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안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제발 희생하지 않았으면 해. 나는 내 인생 그냥 알아서 잘 살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다 즐기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러려고 인간이 태어난 거 아닐까? 세상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길을 가는 죄인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은 행복이다. 행복은 돈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려있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들 참 고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 내는 친구가 좋은지,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500만 원 내는 친구가 좋은지. 500만 원이 좋으시죠?
봐봐. 내보내고요. 그러면 더 좋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여서 돈이 최고예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뉴스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다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있으면 죽지 않지. 돈은 옷을 사게 만들어주고 그 비싼 롤스로이스를 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루이비통 명품 백을 들고 백화점을 거닐게 해주지.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요즘 세상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행복이야.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었나? 좋지 않나요? 나는 남들이 살 수 없는 고가의 액세서리 하나를 살 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그때 보다 행복해지는 거죠. 돈이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하나님 없이 오만하게 사는 오만이는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이 속물들 그냥. 난 좀 달라. 뭐 돈 하면 돈이 나오나? 행복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그래서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온다고. 자, 봐봐. 토트넘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3억 4천만 원을 받아. 일주일에 3억 4천. 볼 수 있어?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 들어봤어? LA 다저스에서 10년 연봉으로 7억 달러를 준대. 잘 느낌 안 오지? 한화로 하면 9천억이야. 9천억. 볼 수 있어? 아무튼 뭐 그리고 9천억 하다가 좀 작은데 임영웅 알지? 트로트 가수 작년에 233억을 벌었대. 어때? 성공하면 돈은 따라와.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알겠지?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해. 그러니까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성공해야지 행복하다고. 알겠지? 이거 안 붙였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 그리고 돈을 버는 데서, 돈을 많이 가지는 데서, 그리고 성공을 해야만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엔 똑같은 말이 3번 나오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시편 1편 1절을 띄워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 똑같은 말 3번. 자, 뭔지 찾아보십시다. 뭘까요? 자,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했던 사람 악인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행복론을 뭐라고 얘기했죠? 크게 뭐라고 했죠?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오만한 자가 말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했죠. 꼭 그래야만 성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이 오는 길을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달라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서 행복이 온대요. 세상은 돈이 많아지는 데서 거기서 행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만 행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No, no, no. 그리고 행복이 오는 출처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만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출처가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9가지를 말하는데 세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씩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부터 9가지 행복,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방송실 1번부터 자, 시작. 돈으로 호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하나 하면 여러분 뒤를 읽어주십시오. 자, 두 번째.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십시오. 시험에서 1등을 하여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고등학생.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되어 50억을 수령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는 사람. 셋째, 좋아요가 수천 개, 수만 개 달리는 여러분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 넷째, 승진 결과 발표일에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과 회사 동료들 사이에 축하 파티를 받는 사람.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해요? 4번일까요? 여러분들 승진을 알아? 자, 시험에 1등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내 유튜브의 구독자가 수만 명이 되고 좋은 승진을 했습니다. 똑같죠? 자, 여기에 제가 질문을 누가 가장 행복할까 했는데, 제가 사실 질문은 누가 더 행복하냐가 아니라 저 똑같은 상황에 뭐 하나만 빼보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똑같이 시험에 1등 했어요. 똑같이 복권에 당첨되어 50억을 수령했습니다. 똑같이 내 구독자가 수십만 명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앞에 거와 똑같이 회사에 그렇게 힘든 승진을 얻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첫째, 1등을 했는데 함께 기뻐할 친구와 가족이 없다. 두 번째, 복권은 당첨됐는데 함께 쓸 가족이 없다. 셋째, 다 그렇게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날렸는데 함께 기뻐해 줄 친구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승진날에 좋은 기쁜 일이 있는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있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일러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띄우면 여러분들이 크게 대지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풍선이 올라갈 때 여러분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방송실에서 준비하시고, 자, 이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여기서 옵니다. 방송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첫 번째 대지 준비하시고, 행복은 여기서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걸 시편 4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행복이, 세상은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출처가 달라요. 전혀 다른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그 진짜 기쁨을, 진짜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제가 두 목사님을 제가 비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지 물어보십시오. 답을 해보십시오. 한 목사님은, 실제입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대성공을 거두어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도 너무 잘하여서 CTS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하는 곳에 그분 설교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는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담배를 저 구석에서 담배를 한답니다. 예배는 참여하고 싶지 않대요. 제게 자유를 달라 한답니다. 목사님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요. 근데 집에 그 딸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하고 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의 수가 아직 많지 않아요. 열 몇 명. 그리고
거기는 매월 임대료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항상 나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서 신학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집에는 저녁이면 다른 돈 드는 것 못해도 같이 가족들 산책하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기뻐요. 자, 묻습니다. 첫 번째 말한 목사님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말한 목사님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성공을 거뒀는데 왜 이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두 번째 목사님은 성공을 거두지 않았는데 왜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해줍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행복이 오는 게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거기서부터 행복이란 복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탕자가 어디로 갔죠?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탕자가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먼저 받아서 그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행복하려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돌아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타이밍에 맞춰서 띄워주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행복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사람들은 행복이 나오지 않는 웅덩이에서 행복을 길어내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곳에 행복이 나오지 않는데 그곳을 파서 행복이 나온다고 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고 있다고요. 돈, 성공, 그곳에서 파면은 행복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제가 띄우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는데 아직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먼저 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침 독서 마당에 오는 친구들은 책 읽는 실력이 늘어서 잘 읽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책 읽는 소리가 이 음이 맞지 않아. 그렇게 늘어지게 읽는 게 아니야. 아침 독서 마당에 나와서 책 읽는 훈련을 해야 돼. 자, 들어봐. 하나님이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두 번째 돼지. 자, 풍선에 올라갈 때 돼지를 띄워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까치집이 저기 가스가 나오는 그곳에 까치집을 지었어요. 까치인지 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 집을 어디다 지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 통으로 가스가 배출되는 곳인데요. 저곳에 새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저기 새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저 주인이 돌아와서 가스를 켜고 열기가 나가고 가스가 배출되면 저기 있는 새끼들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집을 지으면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면 안전한 곳에 지어야 되는데 저곳에 집을 지으면 곧 주인이 와서 저 가스 보일러를 털고 가스레인지를 켜면은 가스 독에 의해서 저 새끼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엉뚱하게 지은 새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아이를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잠시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저 아이 이름 압니까? 이름이 뭡니까? 김주혜. 이름 똑같은 친구가 있나? 김주혜. 여러분, 김주혜 사진 한번 봐요. 지금 그 뒤에 있는 군 간부들이 그 훈장과 계급장이 가슴팍에 수북하게 달고 있는 그 별들 뒤에 앞자리에 아버지 김정은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김주혜. 여러분, 김주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김주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존귀하신 분, 자제분이요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90도 꺾어서 인사를 하고 그가 가는 예우를 최대한으로 높이 하고 있고요. 그는 수십만 명이 모인 자리에 그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 사람들이 죽으라고 박수를 쳐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몰라도 앞으로는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 아버지의 권력이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피땀을 짜내서 마련한 권력의 자리, 악의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였습니다. 근데 조카는 세상 길로 걸어갑니다. 이제 똑같이 출발했는데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길은 동서남북 가는 길마다 축복해 주시는데 롯의 길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6절. 6절 시작. 망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 길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풍선이 많았으면 오늘 친구들 계속 잡아둘 텐데 풍선이 3개밖에 없어요. 자, 어디 갔지? 올라가 버렸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자, 언제 올라가서? 자, 3번째 돼지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크게 읽어줍니다.
시작. 좋아요. 하나의 결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려면 3절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자, 3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어떻게 그렇게 길게 늘어서 읽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를 줍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잎처럼 무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그 결핍이 부족한 뜻이에요. 부족한 걸 하나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부족한 게 뭐냐면 꼭 불행처럼 보여. 내 약점처럼 보여.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어 라는 그 한 가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 가정에 다 배달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아무도 예외 없이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을 하나님 주셨어요. 부족한 한 가지를 주셨어요. 왜 그걸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불행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걸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 다윗이 저 시를 고백할 때 광야에서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없고요,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고요, 마트도 없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니, 뭐통 없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광야라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그거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부족한 거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자 되어서 그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 온통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유함을 오히려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한 부자였는데요, 교회 옆에 큰 주차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내놓겠습니다. 주일날 저희 건물하고 이거 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받았답니다. 그럼 주일날 저희들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52주 중에 51주를 다 쓰시고 한 주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51주를 잘 쓰다가 한 주를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난리예요. 어디 주차할까? 그날은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져오고. 그래서 말합니다. 저기 혹시 그 한 주 어디 쓰려고 그렇게
안 됩니까? 다 1년 내내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 주인이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를 사용하면 장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를 모르면 결국에 몇 년 지나면 당연한 줄 알고 고마운 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주는 한번 불편해 봐야, 그래야 이게 누구 것인지도 알고 그래야 주차할 때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쓰시죠.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빼버려요. 하나를 빼버리니까 그 나머지 51주가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그제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빼버려요. 그 빼버리면 목사님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성도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왜 빼느냐?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이민 가서 사는 교포가 우리나라 개나리가 너무 예쁘니까 그 호주 시드니에 날이 늘 봄 날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나리를 가서 좀 피워야 되겠다 해서 잘라서 담아갔대요. 그리고 정원에 꽂으면 이 끝꽂이 하면은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개나리가 너무 잘 피었답니다. 개나리가 잘 자랐답니다. 그런데 꽃이 펴야 될 때가 꽃이 안 핀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그 겨울을 지나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시드니에는 겨울 날씨가 없어요. 우리 날씨로. 그러니까 이걸 춘화현상이라는데, 춘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추위를 겪어야 봄에 꽃을 피우는데 겨울을 겪지 않으니까 꽃이 안 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여러분 가정마다 골치 아픈 거 하나를 주십니다. 그 골치 아픈 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가정 중에 가장 속썩이고 가장 괴롭혀지는 일들 한 가지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눈물 없으면 그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우리 집엔 남들 다 있는 거 이거 하나가 없어, 이게 불행해 라고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를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9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신비롭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빼서 더 큰 복을 만들려고 여러분 가정마다 아픈 곳 하나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대답을 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